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모였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물된 동상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아멘. 이 시간 현상을 위하여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혼사 목록에 성함이 빠진 분이 있습니다. 혹시 요락되신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초지 목사님과 이어몇 분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고 반듯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그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설령 손이 비어서 다치지 못한 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장기현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영민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둘러싼 여러 지체들과 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와 냄새가 발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의 삶 속에서 확증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무장되어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저들 힘들고 고단하고 소진되었을 때에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그 원인이 세상을 향한 욕망에, 본인의 욕망에 있지 아니하였는지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책정하여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도주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조소하노니 자신이 도리어 불효하며 두려워하는구나. 이 시간 사기오수천마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2001년도에 지금의 아내를 대학원 후배에게 소개를 받아 4월달이었는데요. 당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밤에는 한샘학원 아십니까?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졌고 또 낮에도 틈틈이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당시 교회에서 아시겠지만 전도사였기에 수요일 저녁과 금요 철야예배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죠. 그리고 토요일 저녁과 학생부 청년부 모임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으니까 고도의 시간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돈을 벌기 쉽지 않았고요 또 연애를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저는 해야 했고 그 몫은 오롯이 저에게 달려 있어서 그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싶었고요 또 공부하고 싶었으며 또한 저에게 주어진 전도사 일을 반듯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힘들어하시는 서은교 목사님, 돌아가신 서은교 목사님의 그 모습을 지척에서 보면서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항상 그의 곁에서 그의 수족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는 2001년도 4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구를 만나서 그의 겨울 12월에 결혼했는데요. 연애 기간이 9개월 정도 되었는데 데이트를 한 날을 포함하면 30일도 되지 않았어요. 웃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의 허락하에 밤 10시부터 밤 12시 2시간 동안에 만날 수 있었고 또 밥을 그때 먹었고 또 차를 그때 마셨어요. 생각해보면 기억에 남는 데이트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연애 초에 기억에 남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었으니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송성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당을 가지고 있었다.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송성교회 성도가 약 100여 명 정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서울 명성교회 김상국장 아시죠? 성비를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래저래 비교당하는 게 너무나 싫어서 금방 들통이 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당이 뭡니까? 내가 그게 아름답다고 하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내가 아름답다고 말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주관적인 인상 비평이 가능하다고 또 누구에게 그것을 강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거짓말이라 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지금 저쪽에 수변동원 아시죠? 수변동 소망교회 뒤쪽에 바로 수변동원 그쪽에 그 근처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배당이 있었는데 당시 1층에 건물을 지르고 싶은 뽑혔어요. 그래서 지하에 본당을 두고 1층 조립식 건물을 양쪽으로 이렇게 세운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제 건물 겉은 벽돌을 세웠죠. 그리고 2층 위에 사택이 있었으니 돌아가신 서은교 목사님과 사모님과 제가 거기에서 셋이 살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독립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사실 두 번째 거짓말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도가 50여 명 정도 되었는데 우리 성석교회는 한때 100명에 육박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날을 생각하면 어쨌든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평균 100명이라 하였으니 그거는 빼도 못 박도 못한 거짓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이 여기 개발된다고 하면서 우리 성서교회는 철거되어야 했고 그래서 상가 지하로 거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쫙 빠져나갔고 그렇게 해서 남은 숫자가 2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에 성경 목사님은 무척 상심하였고 저는 그때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이 개미 지옥에 빠지지 말아야지 하며 매일같이 전략을 짜고 배수지를 쳤습니다. 그때마다 성경 목사님은 제 아버지 되시는데 저에게 야 조금만 견디면 신동으로 돌아가 예배당을 지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면서 저를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 희망을 안기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누가요? 어떻게 해요? 무슨 돈으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조소를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성경 목사님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그해 겨울에 성석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남아있던 성도들은 아이들을 포함하여 30여 명 정도 되었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이 난관을 수습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주일학교가 볼품없으니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다른 교회로 가야겠다 말하였고 또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성가대가 빈약하니 찬양이 풍성한 교회로 옮겨야겠다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심 이렇게 점점 새하얘지면 야 내가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2012년이 갔고 수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응답이 당신에게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속속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정골이 물리고 네가 아무리 마음의 경영을 하고 네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노력해도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초의 응답을 준 분은 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첫째도 둘째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을 말할 때마다 초대교회를 빗대어서 말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지혜와 성령이 가득 찬 것으로 경건과 온유한 마음이 예배당 안에 강력하게 표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지혜와 성령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와 성령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발휘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향락을 다 즐기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세상이 오라 하면 오고 세상이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삶에서 발휘할 수 없어요. 절대 결단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을 주려하지 말고 비로소 내가 잘 지혜롭게 선택하여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지혜와 성령이 가득한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가 되어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된 자로서 내 자신이 반듯한 교회가 되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다운 성성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중에서 27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자신을 복종시키겠다는데 이 말씀의 뜻은요, 시합을 앞둔 선수가 자기 몸을 관리하는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 몸을 친다고 말할 때 이 친다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피아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대 권투 경기에서 내 주먹으로 상대의 눈 아래를 세게 가격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혹독하게 상대를 제압한다. 내 자신을 그렇게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되도록 확실하게 제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그렇게 완전히 제압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키우는 자신의 게으름 같은 걸 있죠, 여러분? 이런 걸 잽 정도가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어퍼컷을 라이트로 확 찔러버린다. 자신의 면상에 주먹질한다. 복종시킨다는 말도 이와 괴를 같이 합니다. 복종시킨다는 말은 헬라어로 외우기가 쉬운데요. 둘라보고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노예로 고고 만들어버리겠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을 노예처럼 다루어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 자신을 주겠다. 마치 주인이 노예를 부르듯이 자신의 몸을 보세요. 여러분.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철저히 사용하겠다. 그게 바로 둘라고고 쳐서 복종시키는 것. 피하죠. 둘라고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또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렸으면 이 구절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버림받을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거짓말 많이 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경건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면 나머자가 되는 것일까요?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해요?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여 자신이 버려질 것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건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인데 참된 믿음이 없으면 버려지는 것이고 참된 믿음이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국한하여서 볼 때 바울은 참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요? 없었던 사람인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참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건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바울이 본인이 한 말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길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가르쳐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죠. 문제는 누구다? 여러분들이라고.
그리고 저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과 저인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아까 장기수산 대들 기도하는 인도할 때도 그런 취지로 기도하였는데 스스로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여러 성경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혁개정 있지 않습니까? 이 개혁개정을 여러분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중간부터 읽으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구절만 나와 있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걸 번역한 NIV 성경을 번역한 것이 이건데 NIV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하나의 단어가 추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prize, P-R-I-Z-E, prize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disqualified, prize. 내가 실격당할까, 맞죠? 실격당할까? 내가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두려워한다는 말이 여기에 원어서 보면 두려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실격당할까? 내가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실격당할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혁개정에는 이 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고 NIV 성경에만 이 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봤어요. KJV에는 이 상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NASB, 새 미국 표준 성경을 보니까 거기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헬라어 원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거기는 이 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을까요? 거기도 나와 있지 않을까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말씀은 두 가지 스타일로 번역된 것입니다. 하나는 직역으로 번역하여서 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문의 의미와 원문의 의도를 잘 살려서 의역한 것이죠. 의역으로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직접 바울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구원을 못 받을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주에서 달리기 시합에서 실격하여서 상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묻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경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물론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고자가 되는 것을 걱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빈말로 두렵다고 말하거나 형식상 계속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자신의 삶을, 내 삶을 정말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반성한 말씀이 27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이 진실을 생각하면서 진실로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혹은 사흘 동안 죄를 짓고 주일에 혹은 수요일에 혹은 아침 새벽 예배 때 혹은 눈 붙이고 잠을 자기 직전에 혹은 매 순간 밥 먹을 때 뭐 할 때 자신의 죄를 우리처럼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죄인 중에 자신을 괴수하여 그렇게
말했던 그 고백처럼 자신의 실상을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바울은 실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울은 불안감에 떨면서 계속 노심초사하며 살다가 그렇게 치유를 맞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란 이분이, 이 선생님이 시종 일관 다름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시종 일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하여 뛰었고요, 달렸고요, 상을 받기 위해서 뛰었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향방 없는 것 같이 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부항에도 가지 않으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달리고 또 계속 달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공을 치게 되는데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바울은 열심히 달리다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달리기는 어떠십니까? 다른 박질 어떠세요? 향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까? 그 반대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지난 한 주 동안 뭐 하였습니까? 하였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그 현실을 원망하지 말고 열심히 그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측정하며 열심히 오늘을 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또 저의 몸을 쳐서 복음에 참여하고 우리의 몸을 쳐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송석교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알맞게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한 종,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렇게 진행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반듯하게 쓰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넘치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니 그중 가장 큰 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크게 아멘 해주시면 감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선도하여 주실 줄 믿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